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연절로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거나 또 제 전 세대 어른들의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교육 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벌써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겁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그 세대 어른들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 헌장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 80년대를 이제 학창시절로 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못 외워서 매를 맞는 경우도 참 많았고 또 기합을 받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이거 못 외웠다고 때리고 이거 못 외웠다고 기합을 줬나 싶지만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너 나올 거 없이 다 외워야 한다고 하니 그냥 분위기 때문에라도 이거 외워야 됐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국민교육 헌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어른들처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첫 문장 정도는 압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거 했더니 벌써 줄줄줄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외우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거 딱 시작하면 다 외우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또 전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여러 비판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국가주의를 강조한 것 아니냐. 영목했던 시절에 너무 국가를 강조했던 글들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참 명문입니다. 지금 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글입니다. 그럼 제가 첫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이제 쫙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상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을 키워내야 한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딱 나와 있듯이 이 국민교육 헌장에 따르면 우리는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몇 명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겠습니까? 내가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해 태어났다고? 내가 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이 국민교육 헌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 사실 그 시대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다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국가를 위한다면 여러분 어떤 불합리함도 감수해냈습니다.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이름처럼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국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이름도 국민학교입니다. 여러분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 나라의 충성스러운 국민을 만들어내는 학교.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초등학교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국민을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이제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이 국민교육 헌장의 여러 폐단들이 지적되고 이제 이 국민교육 헌장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뭐 단순히 국민교육 헌장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교육 헌장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 시대가 이제 변한 겁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에서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국민을 국가 발전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너희들은 국가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를 위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대가 완전 더 바뀌어서 이제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제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숙제가 생긴 겁니다. 국가를 위해 살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또 다른 극단으로 또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또 왜곡된 개인주의 때문에 이제는 단 사람도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없지만 이제 또 다른 사명이 생긴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 나만 생각하는 세상. 아이들도 다른 옆에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취직하고 내가 좋은 회사 가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이제 지상 과제가 됐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처럼 여겨지는 이 또 다른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국가를 위해 살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여러분 창조주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밥솥은 밥을 해야 되는 거고 다림이는 다림질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 인간의 역할. 사실 그게 진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60, 70, 80년대를 왜곡된 사명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명들을 갖고 살지만 그럼 진짜는 뭘까? 그걸 알려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독특성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인격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살면서 우리 인간이 있는 곳곳마다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나를 이 온 피조 세계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인간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땅을 경작한다는 말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로 돌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거를 인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겁니다. 인간을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듯 자연을 돌보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를 어떤 존재를 통해 확인하게 되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역할이야.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또 어디서 확인하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때문에 온 천하가 복을 얻게 될 거야. 네 복은 너만 복 받으라고 주는 복이 아니고 너를 통해 온 천하가 복을 얻는 그 복이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천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의 목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복의 목적은 온 천하가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은 분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가나 복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온 천하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그의 후손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시내 산에 모아두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온 열방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역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늘어나게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여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나 12장이나 출애굽기 19장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를 통해 온 천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고 온 천하의 복이 되어야 되고 온 천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관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달라지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달라지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들이다. 그럼 너희들은 뭐를 해야 되냐? 너희들의 역할이 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 너희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너희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일관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역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조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 믿음과 섬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내게 뭔가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되심이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늘 드러났던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명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역할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데 내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도 그저 나 복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나 잘 되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적도 결국은 나만 잘 되는 거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역할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밤도 없이 살지만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뭔가 내가 잘 산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 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찾아도 기쁨이 없고 만족을 쫓아가지만 거기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왜? 사명. 내게 주신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힘들어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으면 기쁜 겁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인생을 다른 걸로 막 포장을 해보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걸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더 공허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이 다 똑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아놓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재미만 추구하고 즐거움만 추구하면 거기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애 낳아놓고 친구들 부른다고 나가서 맨날 놀고 술 먹자면 술 먹고 노래방 가자면 노래방 가고 맨날 행복하게 지내면 여러분, 거기에 진짜 그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잠깐은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공허합니다. 마셔도 공허하고 즐거워도 공허합니다. 좋을수록 공허한 겁니다. 왜?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났으니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육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니까 힘들어도 기쁜 겁니다. 힘들어도 만족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좋은 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 막 희생하고 운전하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밥을 만들 때 힘들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을 맹목적으로 찾는다고 즐거움이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내가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 내팽개치고 다른 일 아무리 해봤자, 즐거움 찾아가고 만족을 쫓아가봤자 그럴수록 더 공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불행은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명이란 말을 듣는 순간 항상 생각하는 게 사명이란 것은 뭐 일부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를 봤듯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여러분 제자와 교회를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르심에서 여러분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로 이제 다르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다. 그게 너희들의 역할이 돼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나?를 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소금과 빛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구체적인 소금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 소금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뭐 몇 가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고, 소금은 음식의 조미료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뭐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뿌려가지고 그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구체적으로 소금이 뭐를 하는지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게 강조하고 싶으신 게 아닌 겁니다. 야, 너희들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뭐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고 주님이 정말 여기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소금이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면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떠올리면 안 되고 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살지 않으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구나. 교회가 교회로서 서지 못하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구나를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소금은 소금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뭐 썩지 않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냥 소금은 소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냐? 도대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왜 필요하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 쓸데없어. 도대체 교회가 어디 쓸데가 있어? 기독교가 도대체 어디 쓸데가 있어? 교인들은 도대체 어디 쓸데가 있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반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예전에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고 힘없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렇게 모여서 순수하게 주님 바라고 이동생활을 했던 그 시절. 여러분, 그 시절에는 세상이 교회에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왜? 교인이 교인답게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았고 교회가 교회라서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았습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교회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줄 알고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세상이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교회에 힘센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도 다 많이 믿습니다. 많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게 되니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구나. 우리가 더 힘을 갖게 됐으니 더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에 보이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해? 왜 기독교가 필요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어디에 쓸데가 있지? 힘을 갖게 되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힘을 갖게 됐는데 사람들은 아무 영향을 못 받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입니다. 힘을 갖게 되면 영향을 끼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복받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윗자리에 올라가면 영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묻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힘을 갖게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데서 영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으면 교회가 멋지게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대단해 보이면 그게 힘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쓸데있냐? 왜 필요하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욕을 해준다는 것이 고마운 겁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욕마저 안 할까봐 걱정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욕도 안 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이라도 먹을 때
다시 제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내용도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뭐 빛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빛의 영향력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는 것처럼 어둠 속의 빛은 어디서나 빛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서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그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살려고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릇으로 덮어놓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으로 역할을 하게끔 내가 너희를 부른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발광체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그냥 반사할 뿐인 겁니다. 마치 달처럼 어둠 가운데 태양빛을 받아 그냥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그걸 필요로 하니까. 달의 역할을 한 존재들이 필요하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주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빛을 밝혀야 되는 우리가 스스로를 그릇으로 덮어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빛의 역할을 맡겨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그냥 숨겨놨다는 겁니다. 덮어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서 너희들의 역할을 덮어버리고 너희들이 실수하면서 너희들의 역할을 덮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덮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은 뭐냐?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스스로 덮어버린 겁니다. 죄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다 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제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씁쓸한 농담이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너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야 그거 알고 보니 교인 아니야? 야 그거 알고 보니 목사 아니야? 그리고 정말 알고 보면 진짜 목사일 경우가 있고 진짜 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씁쓸하게 농담했다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우리의 그릇을 덮어버리고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빛을 가릴 만한 것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은 대단하지만 그 조금만 있어도 멀리 퍼져나가지만 그걸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뜻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 이 소망 없는 시대에 너희들의 소망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빛이 없는 시대에 빛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숨어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빛을 비출 거냐 도대체. 누가 뭐를 보고 살만한 세상이구나. 누가 뭐를 보고 소망이 있구나라고 얘기하겠냐. 너희들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항상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스스로를 조심하고 늘 너희들의 마음을 닫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빛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교회답게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아주 무겁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기 없는 소금은 던져질 것이고 덮여있는 빛은 쓸모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GDP를 올려주는 건 아닐지 몰라도, 교인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금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큰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이 사명대로 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온 인류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담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더니 온 인류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따라 살았더니 온 인류가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빛을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저주가 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끊임없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니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성도답게 살아라. 교회야, 교회로서 서 있어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께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소망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울산 광장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져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광장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하지 못하여 이 세상의 어둠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함을 주님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실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도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